우리 2016년 우리 교회 신앙의 표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구 한쪽 끝에 코카소스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항상 운무가 가득해서 정상조차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정상에 올라갈 엄두를 못 냈답니다. 어느 독수리 한 마리가 내가 도전하리라 겁도 났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운무를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막 겁도 나고, 때로는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정상에 도달했답니다. 정상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고 고목 한 그루가 쫙 서져 있어서, 야 그래도 내가 두 날개를 접고 고단한 내 몸을 쉴 곳은 있구나 하고 독수리가 그 거대한 날개를 접고는 그 고목 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단해, 누구도 올라오지 못할 이곳에 내가 올라왔으니 난 참 대단해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옆에서 나를 비웃는 껄껄껄껄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이 독수리를 비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야 여기 아무도 못 오는 건 나는 천신만고 끝에 엄청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기진맥진해서 다 도전했는데 너는 여기 어떻게 올라왔니? 했더니, 이 들떨어진 놈아, 너 깃털 속에 내가 숨어서 여기까지 왔지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하면서, 이 못난 놈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홀짝 독수리의 깃털에서 나와 그 고목에 거미줄을 막 치려고 하더랍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거미를 날려보내 거미가 이 바람에 의해서 뛰어 올라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독수리 하나 좀 살려줘 하고 아무리 외쳐도 독수리가 낄낄낄낄거리면서 이 들떨어진 놈아 내 깃털에 와서 한번 앉아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서로 맺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우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이용 대상이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그게 전부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면 낄낄낄낄 껄껄껄껄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내가 미쳤어요 그 일을 하게 하며 관계를 끊으면 그만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1세대들과 다음 세대들도 그런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이 우화를 통해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건강한 공동체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모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내 혈과 육으로 낳은, 내 육신으로 낳은 자식들도 여기에 심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생전 처음 본 다음 세대들도 이 모판에 심어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복음의 건강한 분병들이 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땅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군병 중보기도하러 오셔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서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 윤희 자매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이은영 집사님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지만 이제 한국 땅으로 가면 또 언제 뵙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보에 최순미 집사님 간증이 실렸습니다. 최순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3년째 안 되게 신앙생활하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고 언젠가 한번 또 방문하고 싶다고, 그러나 삶의 여건이 쉽지 않아서 한국 간지 시간이 꽤 됐는데 오지 못하고 제가 간증을 좀 요청했더니 흔쾌히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간증을 보내줘서 주보에 실게 됐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독수리와 거미의 관계로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놓으셨을까?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사정이 이러니까 못합니다만 반복하는 그런 관계로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다른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러나 오직 나만은, 인간만큼은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바는 없지만 오직 사람에게만, 오직 우리에게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를 누리고 사용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요즘 금수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짐승마도 못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안에 그 미움, 분노가 여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말이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유지하고 나누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비록 우리의 육신적 조건들과 육신적 상황들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아멘,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일어서는지요? 아니면 육신적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못합니다, 안됩니다, 똑같이 육의 사람으로만 사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주셨던,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4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 중에 세 번째죠.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보이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누가 마귀 사탄이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귀 사탄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이 영광과 이 놀라운 위대한 것들을 주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 27, 28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과 생기와 손으로 빚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하며 일을 주시고 이 땅의 영광과 권위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 땅의 고난과 위험을 줄게. 이게 오늘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넘겨져 왔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고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 이거를 마귀 사탄한테 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다라고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선악과 따먹으려고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 4장 6절을 NIV 영어 성경은요, 딜리버리 되어 왔대요. 마귀가 이 고난과 권세가 자기한테 딜리버리 되어 왔대요. 넘긴 거예요. 왜? 내 욕심 차리고 내 일 하려고 그러고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내 거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권세,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전부 다 마귀 사탄한테 맡겨놓고 나는 내 것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구걸하게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축복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예요. 공중 권세를 잡았대요. 왜? 우리가 다 팔아넘긴 거예요. 거기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도 팔아넘기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도 팔아넘기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누리고 이룰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도 마귀한테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마귀 사탄한테 팔아넘기면서 이 땅에서 얻을 선악과를 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한테 팔아넘기고는 다시 그 마귀한테 내 이 땅의 것을 채워달라고 고개 숙이는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 5, 6, 7절을 다시 한번 깊이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나인지는 아닌지, 그 삶이 내 삶은 아닌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축복이요, 한 가지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 27, 78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 마귀한테 맡기고 뭘 얻고자 합니까? 선악과. 그러나
얻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귀한테 그 권세를 구걸해야 되는 시세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우리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손을 예쁘게, 이렇게 하트도 좋고 이렇게 예쁘게.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마귀로부터 다시 뺏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만드는 주님의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때 우리 김세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카톡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 박경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한국으로 3차 항암 치료를 하기 떠나기 전에 신방을 했더니 김세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암덩어리가 온몸에 다 퍼지고 나니까 이게 다 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우리 박경욱 집사, 내 아내를 살려주시면 두 내외가 교회 문 열고 닫는 문지기로라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왜 이제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 일만, 내 일만 하다가 살았을까요? 그랬더니 박경호 집사님 씩씩하잖아요. 어제도 자기가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자기 사진을 찍어갖고 카톡에 올릴 정도로 우리 씩씩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니까, 여보시오, 세상 일만 하고 사는 게 당신하고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세한 집사님이 맞다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두 내내 평생 주님의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 주님의 전에 문지기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주의 일 하면서 사는 게,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왜 이제 깨달았을까요?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3차 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조금 늦은 시간에 그것을 깨닫기보다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여, 내가 지금 여건은 어렵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동력자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서 이루신 주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리지, 선악과를 먹기 위하여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내 입에 먹음직도 한 것만 먹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잖아요. 언제 하시렵니까? 언제, 어느 때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룰 순종자가 필요했죠. 누구죠? 대속제물로 죽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 그 한 번의 대속제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해야 될 순종자가 필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걸 기억하시나요? 주여,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순종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죄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다시 자녀 권세 회복시켜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그 계획을 이 땅에 이룰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 계획을 이뤄 나갈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거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가장 작은 것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에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게 십자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권세를 회복하는, 마귀 사탄은 뭔 소리야? 그건 내 거야 이놈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나의 권세야, 까불지 마 하며 원래 주인 우리에게로 회수해오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1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백그라운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유대 땅,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의 유다와 북의 이스라엘이라고 두 나라로,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최고였어요. 왜? 강력하게 군대를 통솔하고 나라를 통치해서 먹고 살걸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아하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방은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을 들였는데 바알의 딸입니다. 온갖 추잡한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온 북이스라엘에다가 도배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대에 가장 빛나는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사 이후의 시대, 역사 이후의 시대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져 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주님만 바라봤던 주의 종을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도 더한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주셨지요. 3년 6개월이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읽은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아방에 가갖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보여준다고 그래라.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서 고통스러웠지? 이제 비 오게 해줄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결심했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좀 건방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8장 4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왜 엘리야가 건방지고 왜 엘리야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18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겠노라 했으면 아멘 기다리면 될 텐데 쥐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그것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이 자세는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통 민간요법입니다. 아이를 낳다가 난산일 경우에 취하는 해산의 자세입니다. 난산일 경우에. 그건 뭐죠? 난산일 경우에 최후에 취하는 자세라는 건 뭘 말합니까?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 자세는 생명을 걸었다라는 자세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피를 주소서 하고 7번씩, 어떤 경우 지중해 연안에 손가락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상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갈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았던 종 엘리야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엘리야가 살던 아합 시대에 땅에 비가 온 것은 우리와 성정,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에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비가 온 것으로 야고보는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창조하신, 이 땅에서 내 일을 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야 내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말렉 도적들야 싹 죽어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만들으시고 그들이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당신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열심과 충성된 열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의 열매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된 열매로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이 짜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내 종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열매로 여겨지고 계십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갖고 뭐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나에게 요청하신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하나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러준 대로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순종하였던, 목숨을 걸고, 작은 일이지만 여리고성에서 언제 화살이 나올지 모르는 그새 작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순종의 역사를 이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그 일을, 그 몫을 감당할 순종할 사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엘로히 여호와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 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도록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결단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으리라 하며 생명을 걸고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어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하며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사람 누구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하리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의 권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나의 순종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